우리 하나님 말씀 골로새서 4장 1절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1절 다같이 읽겠습니다.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아멘.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부터 시작하여 가정에서의 부부의 관계, 또 부모와 자녀의 관계, 또한 종이 주인에게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교훈해 준 가운데 이제는 상전이 종들에게 대하는 태도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것은 12절에서 17절 말씀, 인간관계에서 기본적인 마음을 먼저 갖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12절에 14절, 3장 12절에서 13절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의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그랬어요. 모범처럼 하는 것은 그렇게 살라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사람을 볼 때에 먼저 주께서 우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용서하는 자가 되라. 그러는 가운데 사랑 속에서 서로 연결하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라 하면서 그 키워드가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을 입으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옷을 입으라는 것은 뭐예요? 그러한 모습 보이라는 얘기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람이요 옷에 따라서 행동이 달라지는 것을 남자나 여자나 많이 봐요. 특히 남자들은 이 옷 하나가 아주 사람의 행실을 이상하게 만듭니다. 특히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예비군 훈련 가면, 동원 훈련 가면은 그 예비군 옷만 입으면 완전히 몸이 이상해져. 아무 데서는 않고, 마치 청바지 입으면 아무 데나, 미국 사람들이 청바지를 입으면 청바지가 뭐예요? 요새는 패션이 됐지만 원래 청바지는 뭐예요? 작업복이잖아요. 그 마음이 편안해서 아무 데나 걸쳐 있는 것처럼 이 남자들은 예비군 옷만 입으면 사회적인 신분과 명분 상관없이 다 이상해져요. 그런데 또 우리가 외국에서는 어떤 파티장에 가려면 어떤 옷을 입어야 돼요? 정장 파티복을 입고 그 파티복을 입지 않으면 그거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죠. 이러한 모습이 또 성경에 있을 수 없어요? 있죠. 어느 날 왕이 아들을 장가 보내기 위해서 사람을 청하는데 나는 장가 가야 되고 사업해야 되고 일해야 되기 때문에 갈 수 없다. 왕의 청함을 거부하죠. 그러니까 감히 배 밖에 나온 사람들이에요. 감히 왕을 얼마나 허접하게 생각했으면 그럴까. 그러니까 왕이 화가 나서 그 신하들을 가지고 길거리에 나가서 아무나 들어오게 하라 했는데 그 혼인자체 들어오려면 반드시 예복을 입어야 되는 어떠한 사람이 예복을 안 입었을 때 그 사람 어떻게 해? 쫓겨났잖아요. 이걸 무엇을 얘기하느냐? 먼저 그 청함 받은 사람은 우리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고, 오늘날에도 우리가 복음을 제시하면서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좋습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하나님은 창조주이신데 그 창조주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치료해 주시고 회복해 주십니다. 그러면 예수 믿으면 영혼이 평안하며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모든 것을 극복해 나갈 수 있지만 죽어서 천국 갑니다. 죽어서 지옥 가면 기분 나쁘잖아요. 이렇게 덕담을 하도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거부하는 사람이 있어 없어요? 있죠. 뭐라 내 주먹을 믿더라. 뭐 이런 사람도 있고. 너 가봤어? 너 봤어? 하나님 계시면 내게 보여달래. 그게 엄청난 잘못이다. 자기의 그 속 눈썹도 보지도 못하는 인간이 감히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면서 하나님 있으면 보여달라고 이렇게 막말하는 사람들 다 있죠. 이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 청함을 받지만 거부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면 그 예복 입은 사람은 누구냐? 그건 우리가 교회 안에서 온 우리들, 솔직히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죠. 그렇죠? 우리는 민족적으로도 이방 민족이고 우리는 샤만의 문화 속에 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전폭적인 택함과 은혜가 없이는 과연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아버지의 예수를 나의 구주자고 고백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믿어줄 수 있을까요? 믿을 수가 없죠. 그래서 니체라는 사람 뭐예요? 신은 죽었다. 이렇게 얘기까지 했고, 많은 경험론주의자들은 경험해보지 않는 것은 허무한 것도 존재가 없다라고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믿음으로 부르심을 받고 십자가 보혈 속에서 주의 그 혼인자체 참석하는 건 저는 오늘날 영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자라고 봅니다. 이 예배는 영적인 혼인잔치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천국을 상징하고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의 복록 속에 거할 그 풍요의 축복의 상징이라고 보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 뭐라 그랬든 예배에 승리하는 자는 복된 사람이에요. 누가 뭐라 그래도. 우리가 역사적으로 봐도 예배에 승리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그런 멋지게 쓰임받아서 처음에는 가정이라는 게 있어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으나 그러나 끝까지 주님 앞에 나오는 자는 우리가 성경에서도 보면은 각색 질병이 있는 사람들도 주님 앞에 나와서 도와달라고 할 때에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한 것처럼 지금도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나와서 영적인 혼인잔치에 나와서 주의 이름으로 부르며 보혈의 피로 거룩한 예복을 입은 성도들이 영적 세마포를 입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있을 때 그 풍류의 은혜 가운데 거하지만 몸은 교회에 나와 있어도 예수와 상관없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거룩한 의복을 입은 사람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면 이 영적인 거룩한 옷을 입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 결국엔 스스로 시험 들더라고요. 왜? 이런 사람들은 주는 봐요, 안 봐요? 끝까지는 안 봐요. 끝까지는 자기만 봐요. 결국에는 이런 사람들은 문제를 일으키는 걸 많이 보는데 오늘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어떻게 하라고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을 입어라. 이러한 모습을 보여야 되지 않느냐. 다시 말해서 여기 보면 이 오래 참음이라는 것은 상대방이 나에게 어떤 악한 행동을 할 때 할지라도 그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가지고 내가 심히 있어도 그에게 화풀이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쉽지 않잖아요. 그러나 성령의 인도함 속에 있다 보면 스데반 집사가 자기의 돌을 던졌던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긴 것처럼
우리도 그런 국률한 마음이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아직도 알지 못해서 그러는데 이제 저 사람이 아직도 알지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이게 넉넉한 마음을 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이 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8장 22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뭐하라? 용서하라. 이게 진짜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나 성령의 하나님은 해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가 있냐면 용서가 무조건 용서해 주라는 말이 아니야. 성경에서는. 누가복음 17장 3절에 4절에 보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약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약 하루에 7번이라도 네게 죄를 짓고 7번 네게 돌아와 회개한다고 하거든 너를 용서하라 하셨다 그랬어요. 첫째는 죄를 범한 사람에게 뭐 하라고요? 경고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경고를 듣고 그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서서 인정하면 그 다음에 용서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은 천국의 복을 누구에게 줬냐? 아무에게나 주지 않았어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복을 그의 두 아들 중에 이스마엘과 이삭 중에 그 아브라함의 진짜 복을 누가 받았어요? 이삭이 받았어요. 그리고 이삭의 두 아들 중에 예서와 야곱 중에 누가 아브라함의 복, 이삭의 복을 받았어요? 야곱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한 조상의 자손이라 할지라도 그 모든 자손에게 하나님의 복, 언약의 축복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택한 백성에게 임하는데 그 택한 백성들의 삶은 가만히 보면 순간순간 잘못했다 할지라도 여호와의 경고하심에 제대로 된 반응을 보인다는 거예요. 있습니까? 그래서 회개한다는 거예요. 야곱이 그랬죠. 우리 그럼 야비한 자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철저히 해결을 했고 그래서 그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스라엘이 조상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은 야곱이에요. 실질적으로 보면 아브라함은 언약의 조상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우리가 다윗을 봅시다. 다윗은 어려서 정말 청소년 시기에 그 블레셋의 장군 골리앗과 싸워 이겨서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전쟁만 했다면 승승장구해가지고 백성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할 때에 다윗이 하나님의 범죄가 뭐예요? 하나님을 싫어하는 거. 그래서 평생 다윗 알면은 우리가 뭐예요?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통해서 항상 우리아의 아내야. 그렇죠? 바세바를 할 때 다윗의 아내라는 얘기 들어봤어요?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 검탈했다는 거를 그러는데 그 검탈에서 난 자식이 첫째 아들이 죽어요 안 죽어요? 죽잖아요. 그다음 둘째 아들 누가 태어나요? 솔로몬이 맞고. 그래서 솔로몬은 그 바세바가 언약한 그 예대로 그 전에 이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 그를 내 마음에 합한 자로 했던 거죠.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죄를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줄 줄로 믿습니다. 경고의 경고. 쉬운 말로 부모가 자식들이 잘못되면 무조건 때려요. 물론 무조건 때리는 부모도 있어요. 개패듯이 패는 부모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 인격 있는 부모들은 그러면 안 돼.
경고해야 안 해요? 서너 번 경고하다가 말하는데 그때서야 이제 따끔하게 혼내줄 때 성경에도 보면 자녀의 등에 매를 댈 때 악한 생각이 물러난다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에게 경고를 주셔요. 그 경고할 때에 빨리 회개한다는 게 뭐예요? 잘못을 인정하고 돌아오는 자예요. 그리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회개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참여하는 자하고 회개하는 자는 다르는 거예요. 참여하는 자도 자기의 죄를 인식을 해요. 깨달아요. 그러나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그건 회개가 아닌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인님께 돌아오고 주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에게 뭘 줘요? 천국을 준다 그랬어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무조건 용서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조건. 그가 자기 허물을 인정하고 바르게 살려고 할 때 우리는 그의 각오를 보지 말고 그가 살도록 돕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마음에 평강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또 아주 중요한 걸 가르쳐 주는데 17절에 무엇을 하든지 말해나 일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심으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뭐로 하라? 주의 이름으로. 공사도 주의 이름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청소하는 것도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성교하는 것도 주님의, 이게 다 주님의 앞에 상급으로 쌓여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수고하는 대로 주님은 그에게 복되고 해주고 그 수고가 그 일을 빛내게 해주는 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연예인들이 가끔 가던 공연 같은 데 보면은 그 휴대폰 가지고 이렇게 라이트를 켜라 그랬잖아요. 그때 하나 켜면 멋이 없어. 그런데 뭐 10명, 50명, 100명이 켜면요 그 장관이 돼요. 우리의 작은 헌신이 반짝반짝 빛나는 라이트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장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주 안에서 어떻게 했냐면은 주님이 나의 행함을 본다는 것을 의식하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영혼을 보고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지금 주님 앞에 어떤 모습을 입고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직분을 감당하고 나로 인하여 복음의 증거되고 있는가. 늘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돌이켜보는 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주님이 또 이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사람들에게 경고한 게 뭐냐면 25절이에요. 같이 읽읍시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불의가 뭐예요? 자기 생각이거든요. 안 해도 지 마음대로 생각해서 함부로 아내에게 말을 하고 남편에게도 지 마음대로 자기 마음을 말 함부로 하고 자식도 기분 나쁘다고 쌍욕하고 부모에게도 기분 나쁘고 지 욕대로 하고 그게 불의예요. 불의. 부부는 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거기에 뭐 들어가요? 일심. 서로가 서로를 돕고 배려하고 이루어서 그 가정이 우리 예수 믿는 가정에서는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도록 서로가 서로를 돕는 자, 배려하는 자, 이해하는 자가 부부로부터 자녀에까지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죽하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랬까. 제가 이 청소년 사역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얘기 이걸 많이 써먹어요. 자녀를 노엽게 하면 자녀는 튄다. 낙심한다. 제 대부분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요새도 그 자녀들이 교도소에 있기 때문에 상담 오는 사람이 이제 천국 쪽으로 오는데 제가 이런 얘기예요. 당신의 성도님의 자녀는 거목이 되지는 못할지어도 분재는 될 수 있습니다. 거목은 목재밖에 안 씁니다. 이게 다 거목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이게 비싸요? 분재가 비싸요? 분재가 더 값어치 있잖아요.
어떤 분절이 보니까 억이 넘는 게 있더라고요. 소나무인데 너무 멋있는데 억이래 억. 근데 이런 나무 뭐 일계단은 뭐 금강송 그게 뭐 집가 중에 써봐야 뭐 경화로에 그 기둥밖에 더 써먹어요. 물론 그 나름대로 의미가 있지만 그러나 이걸 뭐냐면 어떤 경우도 포기하지 말라는 얘기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따라서 우리의 자녀는 하나님께 귀하게 속하다. 그러니까 거기만 생각하는 건 내 자녀가 삐뚤어졌다 생각하지 말고 너 까불어봐야 너 하나님 멋진 분자가 될 거다. 소망으로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다른 사람 볼 때에 외모를 보지 말고 평가하는 것보다 우리가 그 영혼을 보면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오늘 상전이 종에게 취하는 태도가 뭐냐면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조건 없이 우리를 품어주셨잖아요. 우리를 흥하게 주었잖아요. 우리에게 복의 복을 주시고 지경을 넓혀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귀감이 가도록 만들어줄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우리를 귀하게 여긴다면 상전은 하인들을 함부로 여기지 말라는. 왜? 주님이 기뻐하는 것은 영원 소중히 여기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종이라고 막 배우지 말라는 거예요. 종이라고. 여러분 품페이라는 영화 보셨어요? 품페이라는 영화를 보면 그 예수 믿는 그 흑인이 하인이 등치가 이래도 그 주인이 외소와도 그 단둘이 있을 때는 존중해 주잖아요. 그런데 그 하인은 끝까지 주인을 섬겨요. 상호 존중 속에 섬김과 공경이라는 것이 있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말하면 사장님은 직원을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죠. 근데 요새 그런 경우 있죠. 근데요, 사장님들이, CEO들이 그 성실히 일하면서 직원들을 잘하면 직원들은 더 열심히 일할 줄로 믿습니다. 직원들이 바로 서야만 그 사업이 또 번성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직원이 열받아서 삐딱하게 나가봐요. 요새 그 조그만 그 업체들, 식당 같은 데서 알바생들이요, 하루아침에 안 나오면 주인 미친대요. 주인 미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알바생들이 왜 갑자기 오늘 갑자기 안 나올까? 그건 물론 개인 사정도 있겠지만, 뭐 알바생들이 적어도 대부분 사장님들이 좀 약간 그 알바생들의 인격을 무시할 때 알바생 일은 언제든지 직접 간둘 수 있는 게 그게 또 알바생의 특권 아니겠습니까? 섬김의 역사 속에는 아름다운 관계가 형성되고 그 안에 반드시 물질의 풍요도 따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상전들도 의와 공평으로 종들에게 행동하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 주님은 우리를 생각해 줘도 너도 네 밑에서 있는 사람들을 돌보라 얘기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한다 보면 그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가 되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모습이 되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데 우리 집사님, 권사님, 사업체가 그렇게 될 줄로 주님 앞에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모든 인간관계에 있어서 나보다 상대방을 존중해 주는 그러한 모습을 가질 수 있도록 성령님 저희들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히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사람들에게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고 하면서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어떤 일을 하든 예수의 이름으로 주 앞에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고 그 결과를 주님께 맡기고 우리는 믿음의 덕을 세울 수 있도록 성령의 하나님이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아름다운 고백의 성도들 뿐만 아니라 앞으로 올 성도들의 자손들
축복하여 주시되 저들이 그 복을 받아서 없는 사람, 연약한 사람들에게 갑질을 하거나 그들의 인격을 무시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 받을수록 겸손히 낮아지면서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우리 성도님들이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오늘도 우리 함께 해주시며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세상 끝날까지 우리 주의 진리 안에서 붙잡아 주시고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때를 따라 지혜와 지식과 믿음과 분별력과 병들을 치료하며 계시는 데 주시는 권세를 주시고 방언과 방언 통변하여 분별력이 있는 은혜로운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이름을 통해 역사 충만하시는 애가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